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향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중심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복음을 배우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배워갈 때에 이전에 보지 못한 그 복음에 나타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에 정말 이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강해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또 가르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 자신만 이 복음을 아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복음을 계속해서 이 전수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복음을 배우며 가르치는 이 사명은 사역자와 특정한 그런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복음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 것도 중요한데 먼저 앞서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속견은 있지만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일에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동일한 진리 가운데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더욱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가르칠 때 인내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바울만 보더라도 늘 주변에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들을 방해했죠. 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라지고 이 복음만이 선명하게 여러분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심겨질 때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희생하며 여러분 섬길 때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더디 자른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들을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복음의 은혜로 강해져서 아직도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자라가도록 우리를 딛고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디딤들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 복음을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또 뭐 예상했던 그런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인내할 때에 주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이 일들은 인간의 말과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이죠. 특히 복음은 여러분 말로서 설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전해지는 복음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히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귀하지만 그것이 그 가르치는 자에게 전달되고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참으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을 가르칠 때 그 마음을 여셔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교회에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